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교회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드셨죠?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성당에 오시는 길이 마치 십자가 길을 걷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분간 날씨가 좋으면 마라톤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주변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교통 통제에 대한 안내문 잘 받아보시고 길을 잘 피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피오르며 생명의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오늘 장미주일을 맞아 사제는 장미색 제의를 입고 부활의 기쁨을 앞서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계 현실은 장미주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너무나 엄중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전후는 가라앉지 않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 주시리라. 오늘 이 어둠 가득한 세상 위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44번째 주일로 장미주일 혹은 라이타리 주일로 불립니다. 기뻐하라는 뜻의 이 라틴어 이름은 사순절이 절제와 긴장 한가운데서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내용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보는 사람이며 누가 끝내 보지 못하는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은 방대한 본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중심에 놓고 그 천으로 제자들의 질문과 이웃들의 혼란, 바리사인들의 질문, 부모의 침묵, 그리고 예수님과 치유된 사람의 만남이 긴 호흡으로 펼쳐집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표징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 사건 자체는 단 2절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자 그가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서 속 여러 기적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눈이 먼저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도 한 번쯤 던진 적이 있는 오래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아프면 이유를 묻고 비극이 일어나면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고 원인을 알면 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전통에는 고통을 설명하는 2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본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큼해진다는 속담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과 신명기 전통은 하나님은 선조의 죄를 그 후손 3, 4대까지 물으신다고 죄의 유전성을 말합니다.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고통의 이유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됩니다.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가 시큼해진 사람은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이다. 죄 지은 장본인 외에는 아무도 죽을 까닭이 없다고 죄의 유전성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제자들은 이 두 전통을 알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 앞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의 죄가 커서라거나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모든 설명을 부인하십니다. 예수님은 왜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는 대신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중히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기적인 분으로 만드는 위험한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은 언제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왜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을 논리로 설명하는 대신 그 고통 안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지니신 하느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자비와 사랑 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힘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부활의 희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듯 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치유의 능력이 흙이나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 있음을 암시합니다. 마침내 그가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신 행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바리사인들은 그것이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 곧 반죽을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하느님에게서 왔다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수군거립니다. 사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었기에 하루를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의 불법성만 따지다가 정작 핵심을 놓치고 맙니다. 먼저 이웃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예전에 구걸하던 이와 같은 사람인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사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사인들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를 윽박질러 내쫓고는 부모를 불러 신문합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선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알면서도 사회적 지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증언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이 이야기의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같은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그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리사인들이 압박할수록 오히려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신앙은 복잡한 논증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경험된 은총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거듭되는 신문에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경험된 은총은 논리도 위협도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은총으로 한때 눈이 멀었던 사람이 오히려 제대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부르다가 예언자라 말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믿음은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빛이 서서히 스며드는 과정이며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인내와 함께 옵니다. 복음의 강력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뜨게 된 사람은 결국 회당에서 쫓겨나 다시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부모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를 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며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기 전에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은총이란 인간의 공로나 성취가 아니라 하느님의 선제적 움직임입니다. 배제된 자리, 상실의 자리, 신앙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와 다시 만나십니다. 육체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은 이제 그의 영혼의 눈을 여십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고백은 교리를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의 선언이 아닙니다. 홀로 버려진 자리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증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끝내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이미 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죄의 본질은 율법 위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은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합니다. 마이클 램지 캔터버리 대주교는 자신의 글에서 신앙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회개하는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나의 신앙이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 곧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신비를 다 담을 수 있다고 믿을 때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사무엘상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세워놓고 왕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강한 아들들을 차례로 살펴보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이새조차 사무엘 앞에 대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고 손톱 밑에 흙이 묻어있는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을 넘어 역사하시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자격은 그의 외모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독서 에베소서에서 바울로는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 주시리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방식이든 눈이 가려운 채 살아갑니다. 몸의 시력을 잃을 수 있고 마음의 눈이 가릴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영혼의 어둠입니다. 영혼의 눈이 가리운 사람은 이웃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이 모든 어둠 속을 비추며 들어오십니다. 사순절은 그 빛을 향해
돌아서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더 많은 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보게 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이웃을 보지 못하고, 편견 때문에 새로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안정을 유지하라는 욕망 때문에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놓치고는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찾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논쟁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본다고 착각하는 눈을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의 빛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가 외면했던 이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변화 속에서 당신의 일을 보게 하소서. 무엇보다 당신의 은총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